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광야길에서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자,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온갖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에 피할 곳이 없는 곳. 여러분, 이번 여름 너무너무 무더웠죠. 그래서 가장 무더울 때 바깥에 나가면 그 태양빛이 어떻습니까? 정말 저는 그래도 아직 젊은데 연세 드신 분들이 이 햇볕에 노출되면 그대로 그냥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더위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 더위와 비교할 수 없는 더위예요. 그런데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밤에도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이루잖아요, 더워서. 근데 팔레스타인 지방은 그렇지가 않아요. 밤이 되어지면 아주 온도가 급강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영하로 내려가는 것은 아닌데, 제가 아는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하시는 강원희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상의 온도에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체질이에요. 오랫동안 선교사님들이 뜨거운 곳에서 사역하시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아주 추워해요. 체질이 변하는 거죠. 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데 피할 곳이 없는 곳, 그것이 광야다. 그리고 광야에 불뱀이 있는 곳, 아말렉 군사들이 있는 곳,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것이 부족한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그런 광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 하나님은 불과 2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쉼의 장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모시고 40일 정탐한 하루를 계산해서 1년씩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왜? 그들 안에 있는 황금 송아지 우상을 깨부수고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 땅에서 황금 송아지 우상에 젖어 살았습니다. 황금 송아지 우상을 의지하는 이방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피의 언약으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지만 그들은 그 언약을 깨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막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곳에 황금 송아지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좌정하여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은 저 마음 구석으로 몰아세우고 내 안에 황금 우상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굴혈로 변한 것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의 미래를 안타깝게 예언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 의상, 즉 황금 우상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섰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헤롯이 세운 헤롯 성전, 그곳이 강도의 굴혈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헤롯이 수십 년 동안 지은 그 아름다운 으리으리한 빛나는 황금으로 빛나는 그 성전을 시골 촌뜨기,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살던 시골 촌뜨기 제자들이 와서 보고 그냥 그야말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저 성전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곳에 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의 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황금 우상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요, 물질적인 것이요, 성도를 타락시키는 것이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게 하는 것이요, 형제와 형제가 부모와 자식이 원수되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어디에 섰습니까? 성전 안에, 예배의 장소 안에, 성도의 마음 안에, 설교의 가르침에서, 기도에서 소원으로 세워지거나 간증이 되고 영광이 되고 부러움이 되고 찬양이 되고,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상으로 섬기고 만몬이 하나님처럼 높여지는 것이 된다면 이는 분명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하나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을 위한 숭배의 장소로 바꾸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종말의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 재난이 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하는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엄청난 재난이 이 땅에 임하는가.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사람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끌고 갑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했고 곳곳에 기근과 연병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코로나 같은 온갖 바이러스, 괴질의 재난이, 정치적, 종교적 재난이, 아프간에서 자연적 재난이, IT 등 지구촌 곳곳에서 끊어지지 않고 재난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 광야의 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재난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황금 송아지가 새겨 있는 마음의 신비를 깨어버리고 새 마음의 신비를 만들며 그곳에 피의 언약을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는 돌판을 깨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돌판을 깎아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돌판을 깎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비를 회개로 깎아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십자가의 보혈, 새 언약의 피를 발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 길,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야만 됩니다. 우리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수에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식은 이스라엘이 세상 다른 나라와 다른 정체성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가장 특별한 삶의 규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재난 가운데도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을 규례에 따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일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 안식이라는 불을 피우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매우 불편하고 지키기 힘든 규례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례, 여러분,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은 일하여 얻은 황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일하여 얻은 황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곤하셔서 쉬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피곤해서 쉬는 인간의 안식이 아닙니다. 창조의 완성과 창조의 결과에 대한 만족을 누리는 안식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은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는데 다음 날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안식은 6일 동안 일한 다음에 얻는 안식이 아닙니다. 6일째에 인간이 태어났거든요. 인간이 창조되었거든요. 그리고 7일째 쉬었어요. 6일째 태어났으니 창조되었으니까 일하지 않았어요. 누가 물어요? 목사님, 월요일이 첫째 날입니까? 주일이 첫째 날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6일째 되는 날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했어요. 안식. 아담에게 주어진 안식은 힘든 노동의 결과에 의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먼저 받은 은혜로서 삶을 안식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축복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6일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항상 근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항상 근심하는 삶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의 출발이 주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이 세상은 항상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의 출발을 주일부터 시작해 내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안식이 우리 안에 거하면 6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함께 참여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병마를 정복하고 가난을 다스리고 그곳에서 감사하고 그곳에서 기뻐하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미우라 아역고가 병상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받고 갑니다. 나는 건강한데 마음이 불편한데 이 사람은 몸이 아픈데 마음이 너무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질병을 정복하는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이 질병을 정복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질병을 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질병을 정복하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는 안식 없는 삶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밤마다 없이 바쁜 안식 없는 삶이고 그 결과 자기 자신을 소외시킨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 없는 삶이야말로 실패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에서 정신줄 놓고 바쁘게 산 사람은 영원한 안식마저 놓치게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삶이 왜곡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이 없는 노예 생활에서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불러냄을 받았지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허무하게 죽은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잘 먹고 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적 안식은 영혼과 마음과 몸의 전인적인 회복입니다. 빈둥거리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나를 찾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적인 기쁨을 찾고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 가슴에 소망을 통해서 평화를 회복하고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의 회복,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회복, 주일 예배는 이 세 가지 회복의 시간이 바로 안식의 시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4절로 19절 말씀까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제7일 성일을 여호와의 특별한 안식이라고 하고 지킬 것을 명령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성막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짓는 날에도 안식일에는 쉬어야만 됩니다. 성막을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희생의 제사가 있어야 이스라엘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있지 아니하면 안식이 없어요. 왜? 성막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왜 성막을 짓는 일과 연결을 시키는가? 성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곳. 그러므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면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날마다 피 흘리는 제사가 있어야 하고 떡이 드려야 되고 분향을 하여야 되고,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속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과 성막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단지 휴식을 위한 안식일 지킴이 아니라 성막과 연결이 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할 때도 하나님의 성막에 함께하여야 이스라엘은 안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막이 없으면,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안식일 규례를 선포한 이후에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바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보면 하나님이 성막 건립 비용을 백성에게 강제로 부담시키지 않으셨음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는 자가 예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가. 여러분, 제가 어릴 적 신앙생활을 할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건축을 할 때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집사는 얼마 이렇게 할당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는 자가 예물을 바치라. 마음에 탐욕이 있는 자가 아닌,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안식에 있는 사람. 앞서 2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가 아직도 봉헌 예배를 못 드렸다고 우리 권사님들이 봉헌 예배를 드리자고 하셔요. 봉헌 예배를. 여러분, 제가 드리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봉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 하나님의 안식에 있는 곳은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헤롯처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 그것은 강도의 구렬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길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 그 덮개와 그 걸거리와 그 덜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성막과 천막과 그랬어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서의 재능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로서의 재능이 있습니다. 권사로서의 섬김의 재능이 있습니다. 집사로서,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그러므로 공동체의 예배와 다양한 봉사와 섬김에 모든 성도가 동참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임직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임직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 일꾼들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재능이 어우러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식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였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계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또 사사시대에 보면 여욱 같은 왼손잡이, 드보라 같은 여인, 기드온 같은 겁쟁이, 삼손 같은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이 귀한 반열에 우리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요, 성막을 짓는 일이요, 그 성막을 짓는 일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입니다. 어느 군목이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군목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병사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에게 군목이 묻습니다.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내가 편지를 적어서 어머니께 보내주겠네. 그러자 병사는, 어머니, 내가 죽었다가 울지 마세요. 나는 행복하게 죽었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라고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교회학교 선생님께도 편지를 써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죽었으며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들을 잊은 적이 없다고 써주십시오. 몇 주가 지난 후 군목은 그 교회학교 교사로부터 답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사실 나는 지난주에 교회학교 교사직을 사임했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믿음 없는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자마자 나의 가르침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일깨워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는 곧 교회학교 교사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충성을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예, 저는 주일학교 때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일학교에서 표영 선생님, 손우태 선생님의 설교를 통해서
서규석 권사님의 그 사랑의 보살핌을 통해서 저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노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